감사합니다. 저는 함안촌에서 왔습니다. 함안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 함안제일교회에 온 지 10년 차 되는 목사입니다. 와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은 빈내에서 비전센터를 약 450평 건축하고 있는데 2월 중순쯤 되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마 제가 뭐 사진을 준비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오늘 그 예배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하러 올 때 부담스러운 교회가 몇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권 목사님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알았냐 그랬더니 뭐 그냥 신문 보고 그래 알았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니까 1933년도인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는 1916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98살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페이스북으로 연결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설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교회가가 되겠나. 이제 제가 요즘 부흥회를 몇 군데 다니는데 좀 처음에 부흥회 요청을 받고 부흥회를 가면 좀 긴장이 되고 이래서 어느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부흥회를 오라는데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계셔서 가면 제가 쪽팔릴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 목사 사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설교도 평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 가야 설교를 잘 듣는다. 듣는 기가 있어가지고 잘 듣지. 그래 내가 배짱을 탁 든든하게 왔어요. 평소에 제가 설교를 다 들어보지는 않지만 잠깐씩 이래 들어보니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잘하신대. 그래서 그 말씀 내가 위로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담스러운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금방 그 목사의 본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진교교회도 오래된 교회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군사님들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제가 또 힘을 얻기를 저거 목사만 위해서 기도하겠나? 날 위해서도 기도하겠지. 근데 얼마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지 그 교회 가서도 내가 기도받고 설교할 텐데 그러면 내가 자신감 가지고 왔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목사가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진교교회는 그래도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보니까 아멘 잘 하시던데 경상도 사람들 아멘 안 합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상도에서 자라서 경상도에서 목사돼 있는데 얼마나 아멘, 특히 미안합니다만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저도 노회장을 했거든요. 마산노회 노회장을 했는데 노회 설교하면 장로님들 목사님 중에 내 설교는 그래도 아멘 좀 해요. 근데 아멘 잘하네. 근데 여기도 아멘 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서울에 7,000명 모인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서울 애기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이 다르고 억양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그 찬양단을 하고 이제 준비 찬송을 하고 들어가시는 집사님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초반 정도 된 여자 집사님인데 제일 앞쪽에 앉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이제 시작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아멘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예배 시간 앉아 있다가 아멘 할 때 되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아멘! 내가 깜짝 놀라가 설교를 잡았잖아. 아유.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그래 아멘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 왜냐면 지금 광대상 제일 앞에서 그래서 아멘 하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저는 경상도 사람들이 이 서울내기가 내 설교를 알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니까. 모르면 아멘 안 하고 노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아먹으니까 아멘 하니까 신이 나는데 첫날 보통 부흥회 가면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데 2시간 10분 했어. 오늘 설교 몇 분 하면 되죠? 보통 다 자기 마음대로 하랴. 근데 많이 하면 전부 다 싫어해.
그래서 제가 한 10분만 할게요. 그럼 될까요? 10분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분도 1시간 10분, 2시간 10분, 3시간 10분인데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오. 10분은 내가 결정할 거니까 1시간 10분 할 거야, 2시간 10분, 3시간 10분 할 거야. 다들 눈치 보니까 1시간 10분도 길다 이러는데 뭐 시간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나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여 화답만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목사님도 좀 그래 좀 해주소. 다들 보니까 좀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라고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십시오. 이래고 아멘밖에 안 해. 목사님도요 좀 해주셔야 되지. 참. 영어 말에는 참 좋은 게 있어. Me too. 너도 똑같이 이 말이야. 근데 복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이번 주 되면 이제 명절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뭐 도시에 나가 있던 자식들도 오고 뭐 타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세배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할 텐데 복이 뭡니까? 복. 돈 없는 사람은 돈 벼락 맞는 게 복이죠. 맞죠? 그죠? 제가 어제도 주일 준비하다가 전화를 몇 군데 받고 4군데 병원 신방을 우리는 막 이 짧아도 빠르거든요. 이 키가 나지막해도 좀 빨라요. 100m 12초에 뛰어요. 내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달리는 삼겹살이에요, 제가. 그것만 빠른 게 아니고, 전 서울까지 차 타고 가면 내 차로 함안에서 서울 삼성병원까지 제가 갈 일이 자주 있어서 2시간 30분 하면 들어가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는 옆에서 아예 자는 거예요. 뭐 간섭해봐야 안 되니까 이거 찾아 싶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복 받으십시오 하면 건강 회복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죠? 원래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그분은 100% 시험 치는 데마다 합격하고 입사 원서를 내는 데마다 오라 하고 지금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2050년까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 안 했다가 나중에 하신 분들도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2049년까지입니다. 근데 복이라고 할 때 뭐가 복이냐 말이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뭐냐 물으면 전부 다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거라 그래.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저는 목사인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복이 뭐요? 물으면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교회도 어제는 100명 모였는데 오늘은 200명 모이고 내년에는 300명 모이고 후내년은 올해는 500명 모이고 할아버지 때는 밥도 새우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 때는 천석군 되고 아들 때는 만석군 되고 그 아들 때는 백만장자가 되가 나눠주고 이게 복 아닌가.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가면 집에 가면 모니터가 몇 개 있어요. 마누라 모니터, 딸 모니터, 아들 모니터.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교인들이 말 안 해도 다 잘 알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굳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으로 설교 쭉 썼어요. 그 말 안 해도 목사들 다 알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알아. 하다가도 알고. 그러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찾아가고 싶고 저는 오전에 죽 썼다 싶으면 죽 물어 가고 싶지 밥 물어 안 가고 싶어. 우리 지하실 식당에서 전교인이 식사를 하는데 그거 안 가고 싶다니까요. 왜? 창피하고 막 속도 상하고 창피하고. 근데 토요일 저녁에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이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싶은 만큼 내가 은혜에 도취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해보면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모니터가 3개 있는데 마누라 모니터, 딸 모니터, 아들 모니터인데 이 아들이 고신대학 신학과 2학년이 이제 복학할 판이에요. 이제 딸은 원래 이제 5월 달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하나 채하려고. 아유, 저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얼마인데 벌써 딸을 시집본 우리 딸 27이에요. 마음에 드는 남자 있다 하길래 있을 때 보내는 게 뭐 잘하겠다 싶어서 보내고 그놈이 한 번은 이래요. 아빠 설교에 오늘 2% 부족하더라. 이제 저기 앱이니까 그래도 2% 부족하다 했지. 만일에 다른 사람이 설교했으면 아마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올라왔을 게 그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러면 사람이 아빠 설교 그렇게밖에 못하나 이래. 그래 내가 이래서 야 이 새끼야 니도 해봐라 이 새끼야. 설교가 쉬운가. 나도 어제 저녁에만 해도 내 설교에 은혜 못 받는 놈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데 해봐야 안 되더라. 근데 한편에는 마음에 조금 은근히 좀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설교 잘하잖아 그죠? 하여튼 대답하기 싫어도 뭐 어쩌겠어요. 내가 그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설교를 듣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나보다는 잘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요? 내 설교를 듣고 저 설교가 저게 설교냐 생각할 만큼 미흡하다 생각하는 내 아들이 나보다 설교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들의 앞날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우리 교회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갈수록 잘 되는 우리 진교교회도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좋아야 될 게 많은데 좋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좋아야 돼.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선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예쁘다 예쁘지요? 제가 지금까지 물어보고 별론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실제로 예쁘고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짓고 출품을 했던 교회예요. 어디에 출품했는가 하면 아름다운 건물 시상하는데 우리가 출품했던 게 떨려서 그렇지. 교회는 안 시켜준대 잘. 우리가 거기 출품할 정도로 우리가 했다니까요. 예쁘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옆에 비전 센터를 짓는데 한 450평인데 더 잘 지어 더 예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통 오면 우리 예배당 참 예쁘죠. 이러면 전부 다 막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그 교회보다 이 건물보다 목사가 조금 더 좋습니다. 이러면 사람 긴장을 조금 합니다. 이 교회 진짜 좋은데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그 다음에 이분 얼굴이 활짝 피는 말을 내가 또 합니다. 뭐냐면 그 목사보다 교인들은 훨씬 좋습니다. 아마 건물보다는 목사님이 좋을 테고 목사님보다는 교인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내어 들어오는데 인사도 안 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저는 그 새가족 정착 때문에 전국에 세미나를 하러 다니는데요. 그런 교회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새로운 사람이 얼굴이 딱 띄면 최소한 교회에서 이 정도 규모 같으면 5사람은 붙어야 돼. 거기.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차를 마시고 있는 중이라면 커피 드실랍니까? 녹차들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그게 그 교회가 되는 교회.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우리 교회 한만제일교회 1시간 10분 한다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조금 더 이제 신나면 2시간 10분 갈 테고. 근데 교회 부임하자마자 은퇴하신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직전이니까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마음껏 설교하시고 마음껏 다른 거 다 하시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다 하시고 저는 한 달간 휴가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당회를 열어서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한 달간 이렇게 교회 탐방을 위해서 휴가를 달라고 한다. 장로님들 가만히 들어보면 뭐 목사님 믿겠다. 그죠? 인품 좋은 목사님 계시겠다. 설교하겠다. 부목사 있었겠다. 이러니까 뭐 그럼 목사님 뭐 하고 싶으면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부산, 대구, 서울 지역의 교회들마다 좋은 교회, 잘 되는 교회를 다 가봤어요. 다는 뭐 거짓말일 테고 여러 교회를 들러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내가 딱 들어가면 제가 주일날 그래도 뭐 주일날 가는데 목사가 양복도 안 입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양복 입고는 갔어요. 그런데 뭐 내가 생기기를 도시 스타일로 생긴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이래요. 목사님 참 편하게 생겼대. 내가 무슨 말인가 알아. 촌놈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내가 촌에 사니까 촌놈 맞으니까 뭐 별로 불편한 건 없는데 근데 하여튼 참 편하대요. 그러니까 그 서울내기들이 날 보면 뭐 이렇게 뭐 도시형같이 안 생겼으니 그냥 뭐 웬 놈이 왔나 싶어서 그냥 뭐 이러고 뭐 그 교회는 아직도 부흥이 안 돼. 그런데 별 모양새는 안 그래도 가면 아이고 어디서 오셨느냐고 누구 찾아오셨냐고 뭐 하냐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시겠냐고 나도 만날 일 없고 그분도 날 만날 일 없지 뭐 내가 거기에 등록할 일이 있어 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탐방하고 어떤 교회는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가서 되는 교회는 대부분 새로운 사람이 보이면 몇 사람이 찾아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전 뭐 별로 그럴 때 말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다니러 오죠. 예. 그럼 막 주보도 갖다 주고 자기들 비치용 성경책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교회는 지금도 성장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아멘을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하대. 그래서 교회도 갈수록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가정도 성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갈수록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어느 잔치집에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잔치를 하면 대부분 요즘은 뭐 봉투잔치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접대하고 이제 지금은 뭐 예배당이나 아니면 어디 그 예식장을 빌려서 사용하지만 뭐 한 4, 50년 정도 전에만 해도 집에서 그죠? 뭐 여기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집에서 이제 마당에 그 방앗간에서는 딩겨 해가지고 불 붙여놓고 거기에 뭐 해놓고 이제 감주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잔치를 하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집에도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간 이 집에도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들로 손님을 많이 접대하고 아주 잔치가 무르익어 갈 그때에 주방에서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에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여자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거절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의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이후에는 사람들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잔치집의 끝이 이 좋은 포도주 때문에 처음보다 끝이 훨씬 더 좋게 잔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포도주 자체도 처음보다는 나중에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잔치집 같은 이 잔치집의 핵심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주 같이 갈수록 잘 되고 갈수록 좋은 양질의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수록 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7가지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많이 잘 감당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더 귀하게 쓰임받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더 많이 쓰임받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분량이 많아지고 사명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떤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이 사건이 예수님이 거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지 않을 때는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하면 내 인생에도 부족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그 가정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으면 그 교회는 뭔가 부족함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집에 초청을 받아 손님으로 갔을 때는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정, 교회,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니까요. 사람이니까요. 교회가 내 뜻대로 움직여졌으면 하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재정을 사용해도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재정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해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면 물이 변화에 포도주됨 같이 무가치 있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울이 변하여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면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취득하고 빼앗고 토색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졌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거나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교회의 재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재직회 하면서 발언하면서 목사님 돈이 없어서 뭐 일을 못하고 이런 발언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왜요? 돈 없어도 주인이 원하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심부름을 보내요. 우리 이장로님한테 가가지고 뭐 장로님 업일 뭐 하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가서 물건 하나 받아오느라 장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가라. 아빠 그럼 돈은요? 알았어. 내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해 놓을 거니까 가서 넌 받아오기만 해. 근데 이 아들이 아빠 돈은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걔는 그냥 가서 장로님 저는 한만제일교회 이상선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님 장로님 찾아뵈면 뭐 줄 게 있어서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것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뭐 날 이제 오늘 봤으니까 다음에는 뭐 공짜로 주시오 하든지 아니면 장로님 통장으로 내가 입금할 거니까 알아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다음에 언제 갚을 테니까 달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일이지 지가 할 일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고 어떤 결정할 때 돈이 있고 없고 사람 있고 없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치요. 간혹. 늘 치는 건 아니고. 정말 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좀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합니다. 생각을 오래 합니다. 그 대신 내가 말을 끝잡아 내놓으면 나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어도 내가 그걸 잘 안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건 내 고집인 줄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을 딱 내면서 동시에 저한테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랬습니다.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은 반대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한대로 갑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는 딱 그래요. 정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돈 없으면 주인 대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일할 사람 없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구라도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걱정하냐고. 우리는 이 일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만 결정하고 하면 필요한 건 주님이 채워주시고 데려다 놓고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전 그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그때 유행한 노래가 있었는데 복음성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 제가 노래를 잘하면 더 거창하게 부를 텐데 하여튼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다음 가사가 전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면 말 하나 많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무가치한 인간이 가치 있는 인간 되고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그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무가치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인 되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된다니까요.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니까 요 복음서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베드로로 변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고 예수님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시니까 계집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그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딱 되고 나면 그래 돼요.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하도 좁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누구 이러면
사돈의 8촌 쫙 끼만 다 놓는데 내가 어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경산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집에 대한통운 사장을 해요. 그리고 집에 건재상을 하는데 집 안에 벽돌 공장이 있어. 뭐 건재상을 해도 그 정도 해야지 뭐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만이 큰 거 뭐 하려고. 건재상 안에 벽돌 공장이 있다니까요. 덤프트럭이 몇 대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모래 쌓아놓고 벽돌 쌓아놓고 하는 그런 집 안에 그게 있다니까. 참. 별로 놀라지도 않고 뭐 내가 하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배만 아프고 뭐 괜히 뭐 그래가지고 건재상 말라고 그거 뭐 팔아가지고 뭐 할 게인데 뭐 괜히 그래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 부인 권사님이 신문을 보는데 이분 신문을 보는 요령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완벽합니다. 주식에 대한통운 주가가 얼마인지만 그때 지금부터 한 30년 됐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니까. 30년 전에 대한통운 그때 주식하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여기가 집 팔아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분은 교회 오셔서 혹시 교회 오시다가 혹시 전도사님 신문 있어요? 네. 신문 보는데 1분도 안 걸려. 그냥 주식 난 척척척 넘겨. 신문 잘 봤어요. 이게 제가 그 집에 신방을 이제 뭐 담임 목사님 신방도 가시지만 이제 애들도 있고 우리 교사도 있고 하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건재상이 제가 두 가지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건재상이니까 건재상 냄새가 나겠지. 세멘트 냄새가 나든지 버섯 냄새가 나. 그 다음에 뭐 기계들 같은 이런 기름 냄새도 나고 그 냄새 맡았고 또 하나는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물건 거래하면 전부 다 카드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장을 이체하고 이래지만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에만 해도 물건값 들고 와가지고 이제 신문지에 들들들들 싸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있는데 보면 잠시 가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도 보면 연신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 던져주고 가고 뭐 보면 참 돈 냄새 나는 뭐 진짜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겠죠. 근데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제가 예수 냄새를 별로 못 맡았어요. 그런데 장로님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 자체야 뭐 사람이 병 나줄 수 있고 하니까 돌아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 다음이에요. 형제간에 칼부림이 났어. 저는 그 사건 보면서 우리 부모님 얼마나 감사하던지. 지금 목사님 내가 빚내가지고 우리 어머님 장례식 치러줬으니까 재산 가지고 뭐 네가 많이 가갈 거니 내가 많이 갈 거니 없잖아. 그럼 그 집에는 그거 가지고 형제간에 칼부림이 났어. 그래서 그쪽 지역에 소문이 쫙 아무개 장로 집에 아들 몇이서 칼부림 났던다. 그 칼부림 나는 현장을 권사님이 보셨어요. 그 질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돈이 주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이 주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되면 그 주님이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교회의 주인되지 않고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찾아가면 그게 우상.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가정, 갈수록 잘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도, 가정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주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죠? 아귀까지 채웠다. 제가 차 기름여러 가면 그게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뭐 짬뽕말인지 모르지만 기름 얼마나 채울까? 이빠이에 있어 이래 이빠이. 예?
이빠이에 의소. 아마 저쪽 동네 섬 동네 말이겠죠. 모르겠네요. 제가 몰라요. 일본 말은 전혀 모르는 어쨌든 그 이빠이에 의소. 거기에 아귀까지 넣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디까지? 아귀까지. 이런 하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고 처음의 것보다 나중 포도주가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쉽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전직 목수의 아들이죠. 전직 목수. 아버지 일을 도왔으니까 현직, 무직. 그렇죠? 그런데 이 동네 사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나에 가면 두 집이 지금도 그때의 그 집이라 원조라 해가지고 두 집에서 포도주도 팔고 시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때 그 집이라 해. 그래서 싸워 거기도 우리가 원조인데 저희가 원조인데 이래가 싸워. 근데 나는 그 가나 동네를 한 번 갔는데 내가 간 집이 원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 믿어요 그냥. 내가 갔는 데가 안 원조라고 생각하면 갔다 와도 찝찝하잖아요. 근데 뭐 두 집 중에 내가 간 집이 원조라고 생각하고 말아 그냥. 그런데 그 가나는 지금도 포도 농사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포도 농사를 지어요. 포도밭도 있고 이래. 그래서 거기에 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포도 주산지입니다. 포도 주산지의 하인들은 해마다 포도를 따고 포도를 수확해서 가져오면 뭐 우리처럼 씻어서 먹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포도주 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인들 집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성찬식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담는데 포도 반, 설탕 반, 그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안해수제이들은 포도에다가 소주 갖다 부어가지고 이제 담기도 하고 한데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워낙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우리는 설탕을 넣어야 발효가 돼가지고 이게 안 상해요. 기후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 동네는 기후 조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진흙에 넣기만 하면 이게 발효가 돼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담는 방법을 예수님이 잘 알겠습니까? 이 동네 평생을 하인으로 살았던 하인들이 잘 알겠습니까? 누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요. 뭐죠? 순종의 몇 가지 원리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순종은 첫 번째 원리는 아귀까지입니다. 아귀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귀까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귀까지 뭐 재직 헌신해 보니까 제가 부흥회 가면 이야기를 좀 진하게 하는데 오늘 조금만 할게요. 아귀까지. 여러분 재직들은 봉사를 해도 아귀까지, 헌금을 해도 아귀까지 하십시오. 특별히 11조를 해도 아귀까지 하십시오. 여기에는 그런 교회는 없겠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래요. 내보고 목사님 오늘 이번 달에요 400만 원 월급 받았는데요. 뭐 쓸 게 없다고 뭐 아들 좀 주고 뭐 좀 주고 이래. 그 다음 주일날 내가 봤어. 11조 얼마 내고 20만 원 했어. 도둑놈이구나. 차라리 내한테 와 자랑하지를 말지. 그 속으로 내가 네 도둑놈이네. 그만 보니까 왜요? 말라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 그 도둑질 했다 했으니까 도둑질 했으니 도둑놈이지 뭐. 재직은 11조 흉내를 내는 흉내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 가림으로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어차피 하는 거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온전하게 해도 밥 먹고 살고 그렇다고 해서 뭐 11조 좀 떼먹고 좀 적당하게 한다고 해서 살림 별로 안 나아집니다. 예? 온전하게 아귀까지. 제 가족 중에 이제 우리 혈족은 아니고 저 집에 이제 가족 중에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조 생활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그 전셋집 일반 주택의 대구 시내 일반 주택의 전셋집으로 살다가 아파트가 하나 당첨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 아파트가 하나 당첨된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처순대 이분이
머리를 굴렸어요. 이렇게 굴렸어요. 11조를 얼마간만 안 하면 아파트 부금 내는 게 쉬워지겠다. 그래서 한 2, 3년을 그렇게 이제 떼먹었어. 근데 그 집에 장남 아들이 군대를 가가지고 뭐 후임병이 들어왔는데 좀 힘이 싣는 건 좀 건드리는데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아들을 영창을 보낼까요? 그 부모가 지금 3천만 원 주면 합의는 해준다는데 영창을 보낼까요? 3천만 원 가지고 합의하고 얘가 영창을 안 가도록 할까요? 장로님 어떤 건 선택하시겠어요? 그럼 나쁜 놈 손. 니는 가가 콩밥 좀 먹고 인생에 좀 힘든 거 좀 맛봐라. 그럴 부모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때쯤 되면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하든지 뭐 빌리든지 농협에 털든지 해가지고 3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부모한테 싹싹 빌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아직 뭐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이빨이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3천만 원 딱 갖다 주고 딱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11조 생활 잘할 때는 우리 애들이 병원에 한번 안 가더니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거 몇 푼 아끼면 아파트 그 부금인가 뭔가 그거 좀 편하게 낼 것 같아서 몇 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꺼번에 받아 가시더라. 그 짓 하지 마요. 그래서 11조 생활할 때 여러분들 악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조금 한다고 해서 내 살림 안 나아진다니까요. 또 악귀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일 성수. 저는 원래 좀 작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못됐잖아요. 그죠? 집사를 세울 때도 주일 출석률이 오전 오후 합해가지고 80%가 안 되면 집사를 안 세워요. 서리 집사, 장립 집사 말고 장립 집사는 될 생각도 아예 말아야지. 제가 기준을 정해서 서리 집사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합해서 80%가 안 되면 서리 집사 안 시킨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안 시킨다. 세 번째는 11조 안 하면 안 시킨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안 시킨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해도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지 인생에 지가 주인인데 지 잘난 맛이 너무너무 살면 우리 그건 꼴 보기 싫어 안 시켜. 근데 그 세 가지 쭉 하면 온전하게 하면요. 이제 지 인생 주인이 지가 됐다가도 예수님 주인으로 바뀌어요. 주일 출석 여러분들 악기까지 하십시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오늘은 뭐 가신 분은 없죠. 있으니까 다 예배 드리지만 우리 시골은 그래 참 그게 다행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도 주일날 한 400명 참석하는데 오후 예배는 한 반밖에 안 와. 내가 막 이야기해요. 뭐 저거 듣든지 안 듣든지 뭐 듣기 싫든지 말든지 그게 교인이가 하면서 내가 주일 성수다 아기까지. 여러분들이 예배에 좀 무엇인가 좀 달라지려고 하면 내 생활이 내 은혜의 수준이 좀 달라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이 따라줘야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첫 번째 원리는 악귀까지 순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의 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에 포도주를 담그는 일을 하면 예수님은 비전문가고 하인들은 전문가잖아요. 그죠? 해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따고 수확하고 포도주 담고 뭐 먹어본 데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같이 뭐 FTA가 잘 그거 돼가지고 어디 수출하고 이런 것도 별로 안 되고 그때는
하면 그래서 그 담아놨다가 다음에 1년 내도록 무슨 집안에 일이 있으면 먹고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봄에 매실 막 담아놨다가 배 아프면 먹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 포도주를 담는 일은 이 하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신 자가 아기까지 채웠고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거기 한 사람도 근데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은혜가 될 때는 그래 돼요. 복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교회 일도 보면 무슨 그건 내 생각에는 뭐 내 경험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데 뭐 그러지 말고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떤 안을 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저도 그 설교를 그 본문 가지고 축복의 주인공 하는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진짜 기적이 뭘까? 누가복음에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2배가 잠기게 되는 그 고기를 잡는데 진짜 기적이 뭘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게 기적이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못 됐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잡아할 수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그게 기적이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그물을 내려서 2배가 잠길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인데, 그죠? 기적 맞죠? 저도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기적은 뭐냐? 그렇게 많이 잡아올 수 있는, 그렇게 고기가 많은 그 호수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그게 기적 아니에요. 어째 그물을 던져도 그렇게 못 던져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냐? 저는 여러분 어차피 기적을 누릴 바에는 앞에 기적을 누리지 말고 많이 잡는 기적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들여가 그 많은 고기 잡아올 수 있는 지금 베드로가 딴 호수에 간 게 아니라니까. 그 호수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올 수 있는 거기에 하나도 못 잡는 그게 기적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예수 믿고 잘 산다는데, 예수 믿고 부자 된다는데, 예수 믿고 건강하다는데 아직도 안 건강하고 안 부자 된 내가 기적이지. 그거 좀 청산하세요. 그거 예?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좀 헷갈립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할 때 거기에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터전이 여기에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자라왔습니다. 내가 어부잡이로 잔배가 굵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식적으로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고 고기 잡이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었던 하인들의 마음도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이게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라 해도 이게 좀 우러날 때까지라도 기다려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내 생각도 포기합니다 하는 것이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되는 사람은 꼭 그렇게 순종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만날 첫날 거물질 하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베드로같이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순종의 세 번째는 적시입니다. 적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하인들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좀 뭐 생각을 좀 해보고 합시다. 그런 말 없고 기도 좀 해보고 합시다. 그런 말 없고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때도 하인들이 좀 우러날 때까지도 기다립시다. 그런 말 없고 그들이 적시로 가서 그 물을 채우고 이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적시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시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생각 주시기를 오늘 나무갯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요 내일 갈게요 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때 가야 돼요. 예?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내가 이 일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그건 미루지 말고 해야 돼요.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단이 IQ가 자꾸 진화가 돼가지고 높아져. 옛날에는 뭘 하려고 하면 에이 니 말고 할 사람 쎄는데 하지 마 이랬대. 그래서 또 그 다음엔 어떤 사람도 사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아무 것이 꼴 보기 싫은데 하지 마. 니 해놓으면 그것들이 지금 다 할 건데 지 잘난 척하고 할 건데 하지 마라. 뭐 네가 열심히 하면 목사님 얼굴만 하지만 안 된다. 네 얼굴 나오다 한다. 이래가지고 사탄이 자꾸 못하게 했대. 그런데 요즘 사탄은 이제 90년대 사탄은 이제 그거는 80년대까지 사탄이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사탄은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네가 너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 네가 너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잖아. 네가 너 교회에서 전도 제일 열심히 하잖아. 네만한 사람 어디 있냐. 그래, 네가 최고야. 그래서 교회에서 내만큼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어디 있노.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다 쏟게 만들어. 축복을 다 빼앗기게 만들어. 근데 요즘 이제 사단이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대요. 그래, 네가 최고로 열심히 해라.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해라. 기도 내일 아침부터 해. 전도 지금 가지 말고 오늘 날씨도 없고 한데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저 어릴 적에 텔레비전에 이기동 씨, 배삼룡 씨가 나오는 웃으면 복이 와요 있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그때 본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비실이 배삼룡이가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적혔는가 하니까 벽에다가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이렇게 적혔다. 그 이 바보 배삼룡이가 오늘은 현금 내야 되고 내일 가면 공짜고 외상해 주니까 내일 와야지. 그래서 살짝 들어갔다는 그것 딱 보고는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또 보니까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외상 적혀있다. 또 집에 가는 거야. 만날 그지 돼. 그게 배삼룡이야.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음성 주실 때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안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기도해요. 나중에 오늘 뭐 일 좀 바쁜 거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사람 영안실가 있어.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에 내 마음에 기도에 감동을 주셨는지, 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하게 했는지 그걸 안다니까요. 미루면 안 돼요. 저는 전도하면서 경주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시골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인데 목요일 날 우리 집사님 남편이 집 앞을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성화인데 성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사십니까? 오늘 우리 저 시신해요. 노가다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오늘 시신해요. 차 한잔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유 뭐 오늘 바빠서 뭐 그래. 교회 좀 나오시지요. 혹시 또 성화가 있는가 보네요. 근데 다음에 올게요 하고 이제 그냥 갔어요. 주일 오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쉬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전화 온 게 아니고 어느 병원 영안실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거기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경주 전원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 덕천동 교회였어요. 덕천동 교회지요. 네. 이 사람 압니까? 이래요. 우리 집사님 남편 이름 같은데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냐.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많이 다쳤는데 경주의 어느 병원에 지금 있으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 집에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신이 나한테 전화를 했냐 물었더니만 이분이 집에서 마누라가 뭘 싸주면서 이래 하면서 거기에 교회 주보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전화 온 거예요. 주일날 이분이 일하러 안강 쪽, 경주에서 이제 안강 쪽에 가셔서 일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공사하는데 덤프트럭이 서 있는데 못 보고 뒤에 가서 막 갖다 받았어. 그 자리에서 적사하셨어. 놀랄까봐 많이 다쳤다 해서 와서 가보니까 응급실에 이제 쫓아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냐 이분 이랬더니 그 밑에 있는데요. 지하실에 있는데요. 자기 부인 이제 집에 가서 그 부인을 집사님 데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푹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해. 저는 그때 이분이 오늘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바로 고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고 나를 만났는데 내가 저분이 이래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지난 목요일 날 사생결단하고서라도 당신 예수 믿고 가야 된다고 했을 텐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미루게 합니다. 전도도 미루게 하고 기도도 미루게 하고 순종도 미루게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적시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순종 여러분들 적시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더 해도 되죠 정말? 예, 더 합니다. 안 그래도 이야기 하나 드리고 순종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우리 성경을 구분할 때 66권의 완성된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캐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천주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 성서라고 해서 거기 보면 우리 성경책에 없는 에스라, 이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성경의 권위로는 인정을 못 받지만 신구약 중간사나 우리가 이렇게 좀 참고는 하지만 성경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천주교회나 이런 데서 그걸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서 기록한 것 중에 위경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릴 때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회당이죠. 회당에서는 종교, 일반 교육 모든 것을 그 회당에서 다 했으니까 그 랍비가 선생님인데 랍비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집에 가서 흙으로 물고기를 만들어 오라. 그래서 물고기 숙제를 내주어서 예수님도 그 물고기를 빚어가지고 선생님이 물에 떼었더니 그게 막 헤엄쳐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소풍을 한번 가자. 그러니까 소풍 가자 하면 다들 좋아합니다. 단지 이제 여성들이 싫어하죠. 또 뭘 준비해야 되나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선생님 언제 갑니까? 다음 주 이날 간다. 어디로 갑니까? 감남산으로 간다. 감남랜드로 간다. 그러면 점심은 도시락은 뭘 준비합니까? 김밥 쌀까요? 아니면 도시락을 주문할까요? 아니면 개를 한 마리 끌고 갈까요?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개 끌고 가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거 없다. 내가 준비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꼽아 그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자 가자. 그랬더니 가자 어디로 들로 산으로 감남랜드로 해서 이제 감남산 입구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감남산 입구에 도착해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올라갈 때 돌 큼직한 거 2개씩 들고 올라가자. 이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돌 2개씩 들고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롯이라고 하는 그 못된 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 우리 예수님 언제 공짜로 밥 먹여주는 거 봤나? 오늘 뭔가 여기에 감람산에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끌고 와가지고
노동시키려고, 사역시키려고. 봐라, 돌 들고 가자 하는 거 봐라. 그때는 방공호 만들 일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한테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돌의 크기를 가로 세 얼마로 말 안 해줬으니 나는 내 눈에 보기에 큰 거, 공깃돌만한 거 2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공깃돌만한. 다른 제자는 제법 큼직한 돌을 2개 들었고, 저는 또 조그마한 돌 2개 들었으니까 무거울 것도 없이 뭐 딸랑딸랑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 자,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인데 가지고 온 돌을 무릎에 놓아라. 다 이제 무릎에 뭐 가로지덕거는 놓을 것도 없지 뭐 조그만한 거 2개 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감람산에 소풍을 놨는데 저 밑에서부터 돌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돌이 변하여 맛있는 떡이 되어 이들의 식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 가지고 온 돌이 떡이 돼 있는, 빵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빵인데.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먹기고 나누어 주기 없다. 참 예수님도 야박하시지. 그랬더니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로 이걸 딱 들고 보니까 지금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러다 보니까 한 개는 톡 떨어져 뽑고 한 개는 한번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가 가져온 거 지가 먹고 나누어 주기 없다 했으니까 나누어 주지도 않지. 배를 쫄쫄 굶고 이제 소풍을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수건 돌리기도 하고 바쁘다 하고 이제 마치고 가룟유다가 내려오면서 배는 쫄쫄 배는 고프고 신경질도 죽겠고 한데 예수님한테 졸라요. 예수님 다음에 이제 소풍 와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도 열심히 하면 다음에 또 소풍 오지.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소풍이 오고 싶어서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이제 드디어 몇 달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 물었어요. 얘들아 다시 소풍 가자. 가룟유다가 드디어 올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언제 갑니까? 다음 주 이날인데 어디로 갑니까? 감람랜드로 가는데 정심은요 내가 알아서 하면 똑같아. 정과 동.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 기다렸다가 드디어 출발해서 가자. 어디로? 들로산으로 감람랜드로. 감람산 입구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얘들아 다 모였냐? 그래 이제 지금부터 올라갈 때는 주먹만한 돌 5개씩 가지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군소리 안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군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만한 돌 5개를 들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주머니도 넣고 뭐 이렇게 손에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근데 가룟유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그 아픔이 생각나가지고 바위 반만한 돌 5개씩을 이번에야 내가 본전을 찾고 말리라. 이제 5개씩. 다른 제자들은 다 장정들이니까 쉽게 감람산에 올라갔는데 가룟유다는 그 무거운 돌 5개씩을 들었으니까 낑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감람산 정상에 올라왔어. 예수님께서 모여라. 그리고는 기도하자.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룟유다는 기도가 안 됩니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왜요? 이게 언제 떡이 돼가지고 내가 지난번 못 먹었던 거지 오늘 꽃배기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지금 빨리 기도를 마쳐 내가 저것들 오늘 지난번 나한테 안 준 저 11명 저것들 내가 오늘 내가 이까지 자랑을 막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기도가 언뜻 선척하는데 기도가 달라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면 지난번에는 여기 와서 가져온 제자들의 돌이 떡이 되어서 맛있는 빵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돌로 감람산에 있는 과일을 따먹을 텐데 던질 때마다 맛있는 과일이 잘 떨어져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과일 뷔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과 동. 지가 가지고 온 돌로 지가 따먹기고 돌을 빌려줄 수도 없고 딴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느니라. 다른 제자는 주먹만한 돌이니까 톡 던지니까 맛있는 과일이 툭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바위 반만한 걸 들었으니까 이걸 들었다가 놨다가 던질 수가 있어야지 무거워가지고 쫄쫄 굶고 왔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서글펐는지 모릅니다.
서글픈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대체 이런 인간이 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서글픈 게 아니고 내 꼬라지를 보는 것 같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 그리 하면 될 텐데 하나님도 뭐 주기는 줘놓고 뭐 빼앗아 가는데 뭐 뭘 감사해. 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뭐 들어주셔야 감사하지 뭐 기도하면 뭐해. 교회에 조금만 속상하고 마음 상하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시 일을 하네 뭐라 이러고 있는데 뭐 그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좋을 때는 목사님 뭐 필요하면 뭐 이야기하면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했는데 목사님 조금 섭섭하고 뭐 투표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목사님 한 표밖에 없는데 지는 뭐 목사님 한 100표로 되는 줄 알고 목사님도 뭐 난 안 찍어준 것 같은데 뭐 그 다음 뭘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이걸 저울질하고 잣대질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 형편은 안 돼서 안 되고 왜 그러냐 말이죠. 그냥 이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냥 순종하면 그런 재직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1시간 10분이라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목숨 건 교회. 그 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어린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1절부터 10절까지만 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11절은 굳이 필요 없어. 이 첫 표적을 향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는 이 말씀이 굳이 없어도 1절부터 10절까지만 해도 그 단락이 다 완성된대. 왜 11절이 있었을까? 즉 고민해봤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봤더니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며칠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들 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 권 목사님 오시고 한 사흘째 되던 날까지는 권 목사님 이름도 헷갈리죠? 동지인지 서지인지 많아. 한 사흘쯤 돼가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마누라도 사흘째까지야 난 천사 같더라. 한 3개월 지나고는 이제 천사가 평민이 되더만 한 3년 지나고는 악마가 되더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요 사모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하면 지금쯤 설교했으면 저는 집에 가면 죽습니다. 뒤에서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계 마감해라 이 말이죠. 끝내라 빨리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끝내라 이래.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요. 나중에 이쯤 가면 니 죽을래 이 말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내가 뭐 오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데 아주 갑자기 하는 말을 경상도 말로 뭐라 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각 중에 그걸 물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그죠? 혹시 각 중에 압니까? 이 매매는 알죠? 예. 그 이제 막 그 제자들 중에는 각 중에 불림을 당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쇠가운에 앉아 있는데 팔로미 날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그게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가를 잘 몰라요. 따라오긴 왔지만 가자 오늘 저 잔치집에 먹을 거 있다 가자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와서 보니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을 그때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할 때 예수님의 태도는 여자여 보소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그를 믿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아, 그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깨달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처음에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말에 들어주지 않고 거절했던 게 원래 뜻이야. 주님의 뜻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나서 보니 사흘 동안 나를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다 주라 해서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지만 비로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분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온 것은 나를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게 전도지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건 뭐죠? 전도.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500명을 채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전도용품, 전도지, 이것을 대구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주로 거래를 합니다. 그 사장 집사님이 이지영 집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서점에 700교회가 물품을 거래한대요. 전도지, 전도용품을 거래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하만제일교회가 우리 가게에 700교회가 거래하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전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교회 이야기로 아멘도 안 하시네. 아이고. 저는요, 돈을 펑텅펑텅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지를 많이 만드는 건 여러분,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라며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며요.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며요. 주님이 증거되도록 하는 그 일에 돈을 쓰는 게 뭐가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지, 전도용품,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700교회 중에는 제일 많이 쓰는. 원래 비전센터 우리 10몇 억 들여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예결산을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작년에도 사례금 올려주긴 했지만 장로님들이 그래도 원래 목사님 좀 올려야 안 되겠나 하는 눈치를 보여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다른 모든 예산은 동결입니다. 목사님 사례도 동결입니다. 그런데 한 품목만 올립니다. 그게 뭔데요? 전도비입니다. 한 달에 뭐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만 원래 더 올립시다. 그러면 1년에 한 100, 1000만 원 정도만 더 올리면 다른 것은 그대로 합시다. 목사님 그래 섭섭해가 되게 나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해주셨고 하니까 원래 비즈니스센터 건축하고 왔는데 우리 뭐 부교육자들 좀 섭섭하겠지만 내가 그건 이해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 동결하고 전도비만 올립시다. 그 예결산위원회 10분 만에 끝내. 너무 심심하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딱 1시간 10분 했어요. 갈수록 잘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기쁘게 하는 교회, 가정,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악귀까지 순종하는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귀까지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포기하고 순종하십시오.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무엇이든지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재직들의 섬김을 통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섬김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재직들이 섬기는 교회가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교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교회가 잘됨으로 저들 가정과 개인의 사업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들의 가정이 또 이들의 사업처와 학업과 섬기는 교회가 갈수록 잘되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